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겨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어린이날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을 가고 있었는데 보이는 거는 사람의 머리뿐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올라가는 사람들, 반대편은 내려오는 사람들,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 초대 사건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12 제자들의 얼굴은 밝았을 겁니다.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는 컸을 거고 발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이 폭정 로마로부터 해방을 줄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재건, 부흥을 그들은 바라며 통치할 이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찬물을 끼얹듯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을 걸쳐 하시는데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 받았던 12명,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하시죠.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제자로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결국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은 이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곳에서는요,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것은요, 굉장히 가정을 파괴하는, 이 가정 윤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 미세오라는 단어인데요. 누군가를 증오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하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정도 중요하고 가족의 구성원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삶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땅한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는 것보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인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도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내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삶이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역할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사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로 살 때는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이 있듯이 우리 제자로 사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심한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도 보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쓰러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온갖 수모와 고통이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십자가를 지었고, 실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등 죽임을 불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삶으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자기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8절부터 32절에 이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 두 가지로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지요. 망대를 건축함에 있어서 먼저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얼마 들지 생각해보고 망대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망대를 지었다가 중도에 포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비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앞둔 임금, 왕에 대한 비유지요. 먼저 자신의 군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상대의 임금의, 왕의, 적군의 군사가 몇 명인지를 한번 앉아서 계산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화친을 맺어야 하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을 따른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고 따르기 힘드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일에는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따르는, 평범하게 주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은요 도전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은요, 모든 소유를 다 소용없게 여긴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유를 버린다라는 의미는 물질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고 쾌적하게 합니다. 물질 없이는요,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물질이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진짜 끝까지 예수님을 제자로 따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물질은요, 현대사회에서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사고 또 큰 차를 사고 심지어 물질로 사람도 사고 명예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앞에 삼척동자도 눈을 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질이 권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능력보다 제자의 삶 안에 무엇이 능력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가 바로 그 삶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삶의 소유, 물질을 집착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그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처럼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밟히고 아무 쓸모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소금은요, 화폐의 가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소금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마치 소금과 같이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중요한 그 사명을 살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지듯이 밟히듯이 동일하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따를 때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족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계산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전부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내 삶을 채우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그 부르심을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제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이 비록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께 집착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정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약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정하게 하였을 때 나가나라. 주께 못 맡기겠나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웃음 믿으며 걱정 근심 어느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도전하십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제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또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또한 제자는 세상의 것,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소유에 있어서 집착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 자신을 조명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내게 물으셨을 때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주님 물으신다라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이냐 주님이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닌 것은 다른 것을 미워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 삶에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해서 자에게 하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예수님처럼 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소유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믿음을 주님 앞에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유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로 산다라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도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